크리스토스 아마스티, 혹시 여러분 이런 이 인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아마스티 혹은 알레토스 아마스티라고 하는 이 인사는 그리스 정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절기가 되면 주고받는 그런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부활의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후에 7주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사의 의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아마스티,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토스, 정말, 아마스티,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주고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이 고백은, 이 인사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 부활을 서로 축복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는 매우 소중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핵심과 같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또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태동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된다. 우리의 믿음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 신앙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빈 무덤의 증인들, 여인들, 사도들로부터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믿음이 비어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길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 중에 금년의 부활주의를 맞는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늘 읽으면서도 놓쳤던 그런 말씀인데, 제게 금년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다시 그들 앞에서, 도마 앞에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기를, 너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 보아서라도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장자국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옷으로 가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그것을 보여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겪으시기 위하여 당신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얻은 그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상처난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 사랑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찾아왔다고요. 나의 사랑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그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요, 주님의 십자가 여정에서 도망한 제자들이었고 부인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나를 다 내어준 그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내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내 두려움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내 절망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주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그 의심의 자리에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깨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편협함과 그리고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공격적이고 심지어는 분노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 상처 입었던 손과 옆구리와 같은 그 사랑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상처 입은 그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혹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흔적은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의 그 상처 5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5상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사랑의 흔적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도 누군가를 향한 아주 작은 사랑의 흔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